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위대한 스승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앞으로 나와야 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요 지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더 희게 하리라. 죄인들은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먹물처럼 새카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마시라. 빈손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권력이 아니요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예를 메고 배워야 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부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 자리에서 성령을 믿는다고 하고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게로 오라 그 말. 내게로 와서 교제하라. 나하고 대화하자. 나와 함께 내 삶을 배워라. 배워가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대표적인 것만 생각해 보자. 신명기 4장 10절에서는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된다. 신명기 17장 19절에서 평생에 자기의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잘 배워나가야 된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와서 분별하라. 배워라.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에 대한 배우면서 시대의 징조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워야 할까? 기본적인 자세만 생각해 보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와서 배워라. 1절 순종함. 순종을 배워야 첫걸음이며 우등생에 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디도서 3장 14절에서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라.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라. 배우는 일이라고 아무 것이나 배워서는 안 되며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을 실천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항상 닮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을 닮아가고 그 사람의 성격을 닮아가고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사람의 습관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물이기 때문에 늘 그냥 환경적으로 느끼고 배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거나 배우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말하기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 번째, 예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순종.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뜻을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면서 우리는 늘 변화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거듭나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뭔가?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마음이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알고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의 생애를 아는 방법은 뭐냐? 바로 성경을 잘 읽고 또 쓰고 깨달아야 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잘 섬기는 자가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영원히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의 말씀에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외우죠.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뭐라 하느냐?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밥을 먹듯이 화장실을 가듯이 신발이 다 떨어지면 불편해서 걸어갈 수가 없듯이 우리는 열심히 주를 섬겨라.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잠시라도 생각하지 않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예수님을 잠시라도 따르지 아니하면 바로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늘 예수님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섬길 때는 자기의 것으로 섬겨야 된다. 자기의 것으로. 남의 것 가지고 괜히 섬기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기의 것으로 섬기라.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서 또 헤롯이 청지기 고사의 안내 요한나와 또 수단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저희를 섬기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것은 11조 가지고 자기의 얼굴이나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11조를 갖고 인심씁니다. 특히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루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아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나팔을 증거하라. 성령을 받은 자의 가장 큰 권능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고 아는 그 자체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맹신이다. 맹신. 예수를 아는 자는 안다고 한다면 그 아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성령이 불타면 바로 성령의 이름으로 많은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다가 지치면 아니한 것만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믿지 아니하면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힘들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시험 들 때 나의 탓을 예수님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오직 나의 탓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베드로는 예수님은 보지 않고 바람을 보다가 물에 빠지게 되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6장 58절에서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요. 멀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는. 왜 예수님을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 되느냐? 너무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지고 육신도 멀어지고 생각도 멀어져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짝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있으면 항상 부인하게 됩니다. 멀리 있으면 항상 주님을 부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늘 가까이, 그래서 늘 주일마다 교회를 갑니다. 생각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으로 속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으로 속전하셨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루면 증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받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와 여러분, 우리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은 하나님과 곧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믿으면서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그 자리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맹신입니다. 우리는 맹신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